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죽어서 회피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떤 현실의 도피처나 피난처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살기가 고단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쓰겠다. 내가 여기 죽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때로는 자살까지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죽은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자살을 했더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또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통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자살한 사람들에 가서 장례 집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가서 그 장례를 집전을 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뭔가 혼돈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도피처는 아니에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어디 가서 꽁꽁 숨어서 있다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피난처의 나라가 아니라, 숨어 있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해요. 남유다의 군사는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그 군사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우리의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서 가지고 갔을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여서 그 르호보암의 말을 대적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때는 전쟁에 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40만이지만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보호받는 나라이다. 절대로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희의 제사장들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냐? 너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정상적인 레위이냐? 너희들은 제사장만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소 몇 마리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그냥 제사장 삼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희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대적하여 이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싸우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일종의 항복 선언문, 선포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아비야라고 하는 유다 왕이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이 뭐예요? 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초라하게 그렇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해서야 쓰겠느냐?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다윗에게는 짓지 말아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게 만들어라. 다윗은 너무나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짓지 말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이게 지금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아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만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처럼 확실한 나라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보전으로 번역했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을. 보존과 보전은 달라요. 보전은 확실하게 잘 구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러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잘 지켜가는 것을 보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물을 보존한다 그런 말을 써요. 유물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아니하고 유물은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보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항상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너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과 여호와의 나라는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도, 그래서 그 모형적으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도, 우리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도 그 모형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요. 자, 조금 우리가 생각을 열어서 성경을 창세기에서 또 보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거기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창조 때 그 창조시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흥압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땅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거기에 질서가 부여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차원에서 서로의 통치를 하게 하셔요.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참 번역이 잘못됐어요. 물론 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경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 근본적인 뜻은 경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을 경작하라. 이때는 타락하기도 이전인데 뭔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거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왕의 대리자인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이 이 에덴 동산의 삶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대리인으로서 다스려야 될 그 다스림을 그들이 하지 못하였죠.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본인들이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는 신라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회개한 삶을 살아갔느냐? 회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수를 가장 잘못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했어요. 아주 심각한 오해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에요. 사탄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아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가인을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우리가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은 그 뒤에서 보면 아벨을 죽이고 전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또한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족장들에 대한, 앞에 우리의 선열들에 대한, 정말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보편적으로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빼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부터 나오냐면 아벨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산 이후에 아담의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가인을 낳은 기사 한 번 있어요. 아벨을 낳은 기사 한 번 있어요. 셋을 낳은 기사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 셋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을 낳은 기사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때서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리인으로 세운 자로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번식하고 있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해야 되는데 셋을 낳을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그리고 105세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후에 235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구주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조의 모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의 유형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재되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그려지고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들은. 그래서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윗 왕국을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솔로몬이
살아가지 못해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버려요. 남유다는 숫자가 적었어요. 영토도 적게 차지했고 자원도 부족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중심에서 세운 나라고,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네위지파와 중심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전쟁에서도 거기는 80만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있었지만 남유다는 긁어 모아서 40만이에요. 40만하고 80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돼요. 그런데 아비야가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고, 니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와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길을 팍 꺾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지금 이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옛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로 그런 나라로서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로마의 또 포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나라가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다윗의 계통의 왕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호와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재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왕이 오시면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한 그곳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좌절감을 맛봐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렀던 찬송을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유희를 즐기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한번 해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로서 그들은 슬픔을 겪고 아픔 속에서 좌절감을 맛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시편 137편 8절 말씀에 그들은 그런 각오들을 다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이 우리를 와서 얼마만큼 압제하고 죽이고 우리를 끌어가고 왕들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시편 126편 1절에 4절에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을 그들이 어떻게 노래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시온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생시냐 꿈이냐 하는 거예요. 꼬집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사막에서 시내가 오아시스, 비가 내려서 오아시스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내가 싹 돌아가서 사막에 비를 내리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면 거기에 뭐가 살아나요? 땅이 살아나요. 그렇게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온의 장소에서 그들은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되어 있지만 완성되지 않는 현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현존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기는 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있었어요.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적인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존하고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천국 백성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오늘 또 구약적이나 신약적인 의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목사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장로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좋은 것 같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시편 그래서 49편에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이 고라 자손들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은 그들이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거처에 대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토지, 땅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토지제들은 철저하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70년이 되면 희년제도가 50년이 되면 희년제도가 있어가지고 사고 팔았던 사람들도 다 돌려줘야 됐어요.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 토지를 자기 것으로 다 삼아서 이 고라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한탄을 해요. 신약의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금방 밥을 먹고도 밥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 그렇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고 살잖아요. 시편 10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그 후로는 그 말이에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제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너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먹고 마시라 그래도 너는 그 사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이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것을 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 악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완전히 삐뚤어지고 완전히 왜곡된 마음을 갖고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오기가 그렇게 오해도 많고 오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건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거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이래야 되거든요, 사람이. 야, 임마,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괜찮아.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시편 28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파괴하신다,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내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사람들을 가서 모함하고 사람들을 편가를 놓고 자기의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막 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교회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오늘 우리는 지탄받는 거죠. 시편 64장 9절 말씀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여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들을 그들은 살아가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고 살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우리 강장로님이 맛있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여야 돼요? 박권사님.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맛있는 거, 맛있는 좋은 거, 그 생각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총각 때 만났던 첫사랑했던 여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여자 생각 사랑하고 살았던 거지 박권사님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들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왕국이 그들에게 막 이루어지지 않아도 구약의 참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쁨과 우리에게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